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점심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대적을 하던 바리새인의 점심 초대가 얼마나 화제가 되었든지 순식간에 집 안팎에 수만 명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서로 밟힐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슈퍼스타 출연의 그 이상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고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는 것에 신비를 느끼고 그것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벌어진 성경 해석의 논쟁을 구경하기 위하여 온 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과 적폐를 거침없이 책망하셨습니다. 공세여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꼬투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명령을 하면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몰아 돌로 쳐 죽일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태가 이쯤 되자 예수님 곁에 제자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바리새인의 집을 둘러싸고 그 바리새인의 집 안에는 많은 서기관들과 또 다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책잡을까? 죽일 명분을 얻을까? 그것을 찾고 위협하고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이기는 법을 교훈을 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입니다. 이 시간 원수들의 목전에서 죽음의 공포에 직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 세상을 이기는 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인 세상에서 이 세상을 이길 힘을 공급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세상을 이기는 힘은 외식을 주의하라, 위선을 주의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1절이지요.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았고, 그리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 예수님과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누룩이라고 하는 말은 술이나 빵을 만들 때 사용되는 효소를 말합니다. 반죽을 부풀게 하는 누룩은 부패와 악의 상징으로 종종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누룩과 동의어로 쓰고 있는 누룩 곧 외식이라고 했지요. 누룩과 동의어로 쓰고 있는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말 휘포크리시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극장에서 쓰는 언어, 연기를 말합니다. 배우가 자기 인격과 성품과 상관없이 대본대로 연기하는 것을 가리켜 휘포크리시스, 외식이라고 합니다.
즉 자신의 본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연기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가리켜 히포크리시스, 누루, 외식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의 누루, 바리새인의 외식이라고 그것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의 누룩은, 그 외식은 무엇일까요? 속은 더러운데 겉을 꾸미고 깨끗한 척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채 하는 것입니다. 은밀한 구제는 하지 않으면서 작은 구제에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는 겁니다. 금식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은밀히 금식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면서 나는 지금 금식 중이다 말하는 겁니다. 존경받기를 좋아하고 모임의 상석의 자리를 기대하고 율법을 가르치지만은 그 가르침의 율법대로 자기들은 살지 않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현대적 표현으로 하자면은 종교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은 삶은 불의를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주일에 경건한 예배자이고 각양의 헌금에 빠지지 않지만은 직장에서는 거래처와 직원들을 억압하는 사장을 말합니다. 교회에서는 고상한 신자인데 가정에서는 폭군으로 변하는 걸 말합니다. 이들은 새 신자가 아닙니다. 교회의 오래된 중직자들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지만은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까지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공포 분위기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시하는 이 세상에서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 위선을 주의하라. 진실한 신자가 되라.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외식은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합니다. 처음 직분을 받을 때 순교자의 길을 갈 것처럼 다짐하고 공회에서 서약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하고 교회의 직분을 받은 것에 자격 있는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직분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군데? 속은 황폐해지고 있는데 겉은 교양과 체면으로 유지하는 걸 말합니다. 그 결과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감동이 없고 봉사를 해도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외식하는 삶입니다. 연기하는 삶에는 마음 중심에서 일어나는 기쁨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공포 분위기에 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고 또 거기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죽일 죄목을 찾고 있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너희가 어떻게 이길 것이냐, 바리새인의 외식, 누룩을 주의하라, 진실한 신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이런 외식은 시간이 지나면 다 그 실체가 드러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과 3절에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었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겉과 속이 다른 거, 시간이 지나면 그거 다 드러난다. 진실이 남는다. 진실한 신자가 돼야 된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는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다 이거지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감추인 것이 드러나고 만물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결산의 날이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평생을 연기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껍데기가 다 벗겨지는 그날이 얼마나 두려운가 말이죠. 지금 바리새인의 집을 둘러싸고 있는 수만 명의 사람, 그리고 집안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권력의 힘을 가지고 제자들을 억압을 하고 있는 이런 장면에서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삶은 다 드러나게 된다. 진실한 신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연기하는 삶을 산다.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삶을 산다. 이것은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실은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인생의 끝날을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곧 인생의 끝날을 생각을 하면서 참된 신자로 사는 것이다 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세상을 이기는 힘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과 5절이지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수만 명의 군중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두려워해야 할 이는 하나님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부터 위협당하고 있는 공포 분위기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 친구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리켜 너희는 내 친구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가리켜 너희는 내 친구다. 내 친구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정하게 부르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교훈을 들려줍니다. 그것은 몸을 죽이고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육체를
영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몸을 죽이기까지 하는, 고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세상을,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영원히 지옥에 던져넣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를 들려줍니다. 그것이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또 다른 성경에는 참새 2마리가 1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사람이 흥정을 하고 한 마리를 끼워주는 것, 그것까지 하나님은 다 하신다 이거지. 2마리에 1아사리온이고 5마리에 2아사리온입니다. 사람의 흥정과 감정과 그리고 기분 내켜서 하나 더 주는 것,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하신다 이거지요.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시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새 몇 마리가 땅에 떨어지고 시장에서 팔리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하고 뭐 그리 가치가 있고 기록의 보존성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새 몇 마리가 팔리는 것까지, 그 흥정하는 과정까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 하나에도 무관심하지 않으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많은 참새보다도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아시는 이가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시면서 세수하고 머리 감으면서 몇 개가 빠지고 몇 개가 새로 돋아났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다 아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정말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머리털까지도 다 사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몸을 죽이기까지만 할 수 있는 세상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육을 영원히 지옥에 던져넣는 참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세상 권력자들에게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회당과 사회에서 성도들은 출교를 당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못 나오게 하는 것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회당에서 출교다. 그럼 사회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격리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 믿는 신자라고 해서 출교를 당한다. 로마 권력자들에게는 성도들은 짐승의 가죽을 입고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사자가 좋아하는 짐승의 가죽을 성도들에게 입혀갖고 사자굴 속에 던졌습니다. 몸에 기름을 발라 천을 두르고 연회장의 등불로 사용됐습니다.
십자가형으로 처형당하는 것은 다반사였습니다. 이때의 성도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생각하고 몸을 죽이기까지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혼과 육체를 능히 지옥에 던져놓을 수 있는 진짜 권세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앙을 지킨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생각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요한 낙스는 그의 묘비명에 제자들이 이렇게 새겨놓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결코 인간의 얼굴을 두려워한 일이 없는 자가 여기 잠드노라. 요한 낙스의 묘비명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 요한 낙스의 이야기를 잠깐 했지요. 그의 묘비명입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인간의 얼굴을 결코 두려워한 일이 없는 자가 여기 잠들어 있노라.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이 말씀을 간직한 거예요. 그리고 영국의 메리 여왕과의 전쟁에서 스코틀랜드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내게 됩니다. 초기 한국교회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의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7년 동안 감옥에 투옥이 되고 1944년 4월에 평양 감옥에서 순교하십니다. 일본 경찰은 주 목사님을 회유시키기 위해서 중간에 가석방을 시킵니다. 가석방 때에 강단에 서신 주 목사님은 평양 상정령교회에서 유언 설교를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감옥에 갇힙니다. 그 일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80 넘어 늙으신 내 어머님을 자비하신 주님께 부탁합니다. 나의 병든 아내를 주님께 부탁하고 내 어린 자식들과 내 사랑하는 양떼를 자비하신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으로 이 산정령 강단을 떠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 주님의 피자치를 따라가려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 몸의 고통은 견딜 수 있으나 부모와 처자를 생각을 하면 철석 같은 마음이 변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의 얽히고 엉킨 인정의 줄이여 나를 얽매지 말라. 주님 따라가는 나를 얽매지 말라. 부모나 처자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께 합당하지 아니합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고난의 길, 순교자의 길을 가셨습니다. 주 목사님은 바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죽이기까지만 할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순교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다 이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죽음의 공포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몸을 죽이고 더 이상 얻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히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인이 되라. 라고 하시면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 역시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힘을 받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염려하지 말고 성령의 도움을 믿으라 라고 하십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이지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회당은 성도들의 예배와 교육 그리고 율법을 범한 자들을 재판하는 법정을 가리킵니다. 유대 사회의 중심이요 전부가 회당입니다. 그리고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세속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종교 권력자와 정치 권력자들이 성도들을 잡아서 신문하고 위협하고 박해를 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권력을 가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당하고 있는 이 정도가 아니고 앞으로 더 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잡혀간다 이거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잡혀간다.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잡혀가고 신문과 위협을 당할 때에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을 할까?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12절에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마땅히라고 합니다. 헬라말로 데이라는 말이에요. 필연적으로 당연히 성령께서 그때에 네가 할 말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라고 합니다. 사실 신자가 믿음을 지키다가 권세자들 앞에 잡혀가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박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대답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본문 8절과 9절에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때에 성령을 통하여서 할 말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 말하면 된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슴에 담은 스데반 집사는 죽음 앞에서 담대했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오히려 그를 향하여서 돌을 던지는 박해자들을 향하여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 앞에 잡혀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성령이 그 시간에 해야 할 말을 주신 겁니다. 스데반은 죽음을 통해 갖고 성령이 그 시간에 해야 할 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 말을 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이거지.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과 사람의 말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당신들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당신들은 성경의 전문가들 아닙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석방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있습니다. 순교할 사람은 순교하게 하시고 석방에 대해서 또 주의 일을 하게 할 사람은 일하게 하십니다. 겁내지 마라 이거지. 염려하지 마라 이거지.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령이 그때 할 말, 그 말 하면은 너는 구원에 이른다 이거지. 세상의 염려로 인하여서 믿음을 찢어놓는 종교적인 타성을 깨트려야 됩니다. 내 사업은 어떻게 될까? 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내 노년은 어떻게 될까? 그거 다 염려하지 말고 주님 앞에 맡기라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믿으십시오. 당연히 마땅히 성령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이 할 말을 주시고 성령이 선택하게 해주신다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시는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의 작품 가운데 폐문이라고 하는 노 이그짓이라고 하는 닫혀있는 문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어떤 세 사람이 문이 잠겨있고 그 안에 창도 거울도 없는 기괴한 방에 갇혔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가려고 노력해 보지만은 모든 수고는 수포로 돌아갑니다. 밀폐된 방에 갇혀 시간이 흐르다 보니 원망과 불평이 더 늘어나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닫혀있던 문이 활짝 열리고 자유가 주어집니다. 어디로든지 자유롭게 떠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그들 스스로가 감옥에 갇혀있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갇혀있을 때는 그것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닫혀있는 문이 활짝 열리고 나니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 것이 두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감옥에 갇혀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세상은 절단이 나버렸습니다. 세상이 전부 바뀌어버렸습니다.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갇혀서 살고 있는 사람들, 선택을 하고 개척을 하고 무슨 일을 해내야 되는데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사르트르는 폐문이라고 하는 글을 통해 갖고 그 시대를 고발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만들어진 습관에서 벗어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익숙한 그 타성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경험이든 전통이든 제도든 습관이든 직분이든 그 타성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경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나온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매일매일 오늘 나온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종교적인 외식과 위선을 벗어버리는 진실한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육을 영원히 지옥에 던져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 중에도 염려하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12 제자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질문을 당하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위로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을 이기는 힘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을 이기는 힘을 받은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고 진실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연기하는 삶, 겉과 속이 다른 것. 그 시간 지나면 다 벗겨진다. 진실한 신자가 되어야 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은 몸을 죽이기까지만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영혼과 육체를 영원히 지옥에 던져놓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 내가 나를 모르는 것까지도 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참새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날까 염려하지 마라. 담대하라. 당당하라. 그때 성령께서 너에게 말씀하는 거 그거 말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옵소서. 기도합시다.